보시면 여기 지금 오늘 예후 왕조부터 그 네 번째 왕, 지금 세 번째 왕 요아스 정도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 요아스 8대 왕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후 왕조 저번 주일날 잠깐 나갔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좀 바뀐 것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후 왕조가 예후가 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대 왕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여호람 왕을 죽이죠. 그리고 같이 문병화했던 아하시아 왕, 6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고, 그 말을 들은 아달랴 왕이 자기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문병 갔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을 듣고, 아달랴 여왕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아하시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후 왕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왕 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렇게 손자들을 죽였을 때 그 고모가, 남편이 제사장이었고, 근데 고모가 지금 이 요아스라는 조카 하나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7살 때, 이 요아스 7살 때, 8살 때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장모죠, 장모 그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시면 12대 5왕조, 5왕조라는 얘기는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5왕조 세 번째 왕 요아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때 남쪽 유다에서는 8대 왕 요아스가 다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헷갈리시는데 어쨌든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나갈게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 부분 정도까지 가면 거의 뭐 웬만한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 자체를.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자꾸 이제 막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름의 왕도 막 있어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 방법 없습니다. 계속 그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데 이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어봤다 이건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지 뭐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예후 장군의 반란부터 들어갑니다. 예후 장군의 반란.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12대 왕조였죠. 12대 왕, 12대 왕이고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조, 즉 그 뭡니까?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죠.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남유다는 여섯 번째 왕 아하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예후 장군은 그, 그 여호람 왕조,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지금 군대 장관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여호람 왕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별궁에서 요양 중이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곧장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로 가요. 자기 왕에게로 가는 것이죠. 길랏 라못 그 전장에 있어야 할 예후 장군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이게 지금 12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 네 번째 왕. 사자를 보냈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자 문병은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죠.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 왕을 태우고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나보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후 장군 싸움이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싸움이 끝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 설명드렸지만 왕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든지,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보고 들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어머니가 어미가 그따위로 하는데 전쟁이 끝나겠냐? 전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단번에 알아차리죠. 반역인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같이 문병으로 온 같이 온 아하시아 왕에게 반역이요 빨리 도망치시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예후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그 부대 여호람 왕이 심장을 맞고 죽어요. 막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 남유다 아하시아 여섯 번째 왕도 그 말을 듣고 도망갔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대왕 대비 이세벨에게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호람 왕의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 그렇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에 있던 이세벨은 왕을 죽인 장군이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니 지금 이 대왕 대비가 그래서 아주 젖세게 쏘아붙이는 거죠. 네가 장군이 돼가지고 세상에 왕을 죽여? 그러면서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주 가시돋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세벨 곁에 있던 니시들에게 그 여자를 창밖으로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창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니시들이 옆에 있다가. 그래서 그 시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다가 뒀는데 이제 예후가 생각이 나서 시체를 찾아보라 그러는데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굶주린 개들이 먹었어요. 이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선지자를 죽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던 이 아합 가문에 아주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합 네가 죽으면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이 죽으면 네 시체를 그 여자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없을 거라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된다고요.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왕자들이죠. 70명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를 완전히 지금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죠. 또 한 번. 네 번째 왕조가 끝장이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섯 번째 왕조로 이제 예후가 열게 되는 것이죠. 자, 예후 장군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같이 있었죠.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었고 문병으로 왔는데 이제 예후 장군이 자기한테 이스라엘 그 지금 별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왜 오지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이제 북쪽 왕이죠. 지금 아하시아 왕과 같이 이제 그 예후 장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물어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예후 장군이 반란의 조짐을 보이죠. 네 엄마가 그렇게 엉터리를 하는데 나라가 평안하겠냐 이러면서 그래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여호람 왕도 죽고 그다음에 아하시아 왕도 죽었다. 그때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가지고 거기 뭡니까 저기 대왕 대비였던 이세벨도 죽였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이세벨의 시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걔들이 먹고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예후가 아합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다 그 가문이 멸절됐다. 요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 7개만 할게요. 그냥 많이 못 나갈 것 같고 한번 계속 좀 들으세요. 이 부분은. 이걸 14개라서 제가 한 번에 할 수도 있긴 있어요. 1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아마 헷갈리시다 엄청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7개만 나갈 테니까요. 어쨌든 별로 되진 않을 거니 짧으니까 계속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예후왕의 통치입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왕의 통치는 아까 예후가 여호람 왕의 지금 네 번째 왕조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역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0대 예후, 이 사람이 5번째 왕조 첫 번째 왕이에요. 역성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남유다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달랴가 자기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여왕이 돼요. 7대 여왕 왕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후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도들을 다 잡아 처형합니다. 지방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신자들 모두 바알 신당에 모이라고 하고 모이니까 그들을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합 가문을 다 아주 도륙을 냈고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부터 신도들까지 맨 처음에는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각 지방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신자들을 전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칼로 잡아 죽인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당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그 후 바알 신당으로 가서 목상들을 마당에 던져서 불살을 났고 신당은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구체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정리한 것은 매우 잘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또한 행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요. 4대 동안만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대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북왕조가 계속 그래요 지금. 그래서 거의 9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9개나 바뀐다니까 이 짧은 기간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도 계속 그냥 쭉 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자꾸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바보같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점점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기 시작하셨고 시리아 즉 아람의 하사엘 왕이 요단의 이스라엘 땅 길앗과 바산에서 이스라엘군을 꺾었습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뒤 조상들과 함께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올랐습니다. 여호와하스는 이제 그 다섯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아까 그 예후가 다섯 번째 왕조 첫째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왕조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그 아하시아 왕이 문병 갔다가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여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남유다 아달랴 7대 여왕이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10대 예후인데 5왕도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에요. 자,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문병 갔다가 예후 장군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달랴는 그 즉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때 아하시아 여동생,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에요. 딸이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어머니 몰래 빼돌려서 요아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 아달랴의 사위인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을 지냅니다. 예, 성전에 숨어 지내요. 설마 살아남아서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이에요. 붙어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다고요. 자, 그러나 7년째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친유대, 즉 아달랴 여왕을 그 경호하는 친유대 장교들과 접촉을 해요. 그들은 요아스를 원래 정통 왕이 요아스니까 여왕은 없어요 성경에 그게는 원래 정통 왕은 남자죠. 그래서 요아스를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주요 성읍의 인사들을 만나고 지지를 얻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요아스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무조건 데리고 가서 그의 그 왕관을 씌우고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기름 붓고 새 왕 만세를 외칩니다. 즉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달랴 여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서 있어요. 아달랴는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엔 여왕이었는데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죠. 뭐라 그랬을까요? 반역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 즉 고모부고 제사장이죠. 장교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에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아달랴를 말이 다니는 출입구를 통하여 왕궁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왕위에 올랐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지요. 이스라엘 왕 예후 7년에 요아스는 7살 나이로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40일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가 가르친 대로 그는 평생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했지요.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잘했는데 끝까지 잘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참 그래요. 자, 성전을 고친 남유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그 당시에 요아스가 남유다에서 8번째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10번째 왕 예후였는데 그게 바로 5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5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이 예후고 그 사람은 전체 북이스라엘을 따지면 10번째 왕인 것이죠. 요아스는 7세에 왕위 올라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즉 고모부입니다. 생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어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죠. 유다 여러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서둘러 거두어 드리라. 이게 헌금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원래 헌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성읍, 성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자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이며 제사장인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정해진 헌금을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호야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악한 아달랴의 아들들, 아달랴는 누구냐면 자기의 할머니죠.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과 물건들을 바알을 위해 써버립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자꾸 가져간단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아스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헌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큰 상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상자를 이렇게 감독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을 하고 헌금이 모여지자 헌금을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생전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입니다. 이제 남유다 요아스 왕의 죽음인데, 자, 남유다 요아스 왕 8대죠. 북이스라엘은 10번째 왕 예후인데 그 왕은 5번째 왕조 첫 번째 왕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니까요. 자, 여호야다 고모부는 130세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어줍니다. 원래 왕실 묘지는 왕만 들어가요. 왕실 가족만 들어가는데 여호야다는 왕실은 그 안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일을 했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묻어요. 여러분 복된 일이 뭘까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예?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 성경에 복이 있느냐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복이 있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는 건 분명히 뭡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얼마나 손해보는 게 많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어요, 약속이. 그래서 요하스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하스를 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백성들 전부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왕실 묘지에 묻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와 고관들은 자기네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타이르셨지만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요아스가 아주 처절하게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났는데 역성혁명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가 유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려오면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아무리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즉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요. 고종사촌이요. 늘 봐왔던 고종사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임합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만사를 그르치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아스가. 예, 적어도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자라면 얼른 돌이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전 마당에서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예,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죽어가면서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고종사촌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바뀌어서 시리아군,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가 시리아고 그 위쪽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는데 시리아군이 요아스를 공격을 해요. 아람군은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다메섹으로 가져가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아람군은 소수의 병력을 거느리고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자기네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를 아람군의 손에 넘겼고 그래서 요아스가 진 거라고요. 모든 정말 보물들과 왕궁에 있는 금을 전부 아람 왕에게 보내야만 했어요. 하사엘은 이게 아람의 왕인데 그 금을 받고 군대를 돌이켰고 요아스의 신하들은 왕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던 것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반역하고 그를 죽입니다. 반역을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남쪽 유다 아달랴 여왕 그 다음에 지금 요아스 왕 이렇게 왔어요. 자, 그다음 어디로 가냐? 이제 다시 왼쪽에 북이스라엘 요아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하스의 통치인데 지금 여기는 11대 왕입니다. 5왕조 두 번째 왕이고 그러니까 아까 예후가 있었죠. 예후 첫 번째 왕이었고 이제 여호와스가 5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아달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그 여덟 번째 왕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자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열 번째 왕이었고 다섯 번째 왕조 첫 번째 왕이었다면 이제 그 아들 여호와스가 11번째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다섯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왼쪽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지금 유다예요. 자,
유다 왕 요아스 제위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어요. 그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여호와하스가.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하스를 시리아 즉 아람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원래는 안 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맨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즉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내지는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아시리아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가 그 밑으로 그 시리아 아람을 치게 하셨어요. 내려와서 아람을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스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금송아지를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방치해서 바알 신앙이 다시 일어나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셨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겨우 50명의 기병, 10대의 병거 그리고 1만 명의 보병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다 군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이 난 겁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군대 해산시켜 버렸어요.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에 군대 해산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그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숨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 정말로 넘겨버리셔가지고 굉장히 뭐 아람에게 또 아시리아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구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약속한 것까지인데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입니다. 아까 보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10대 왕이 예후 왕이었죠. 그게 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5번째 왕 중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그 누구였습니까? 저기 여호와스 그렇죠. 여호와스였죠. 여호와스가 그 지금 11번째 왕이었고 그 예후 왕조 두 번째 왕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이고 그때 지금 남쪽 유다는 첫 번째 그 아달랴 여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대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까 방금 하나님 말씀 잘 섬기다가 죽었던 그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였습니다. 자, 남유다 요아스 왕 37년에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이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앓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는 건 뭡니까? 그게 탱크나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북쪽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핵탄두 작게 만들어서 한반도를 쏠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박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기도할 일이 많죠. 엘리사가 입을 열었죠. 활과 화살을 잡고 그 다음에 활을 당겨서 활을 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을 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여호와께서 승리의 화살, 시리아를 이기는 화살을 주셨다 그러면서 화살을 잡고 화살을 잡은 채로 땅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지금 그 요시야 왕이 북쪽 요시야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3번 칩니다. 3번 치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6번 정도 쳤으면 시리아를 다 박살낼 수 있을 텐데 시리아를 3번밖에 못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시리아 왕 하사엘이 죽자 요아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죠. 전쟁에서 빼앗겼던 여러 성들을 그의 아들 베나다스로부터 되찾아요. 요아스는 3번 패배시켰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붙였습니다. 그 요아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이 뭐 한 5왕 정도를 살펴봤어요. 저희가 이걸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막 좀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저도 지금 막 듣고 다닙니다. 녹음을 해서 계속 듣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좀 보시고 어쨌든 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어려움과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전폭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